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네,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2024년도가 또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우리 날마다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가운데 어쩌면 오늘 혹시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작년 2023년도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면 대학 교수들이 그 한 해를 평가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작년에 사자성어 1등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사진을 하나 보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작년에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사회를 정리해서 올렸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입니다. 이게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이 적반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견리망의가 뭘까요? 여기 한자를 풀어놨죠. 볼견 이로울리 이질망 오르리. 이로움을 보면 의를 잃어버린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신앙인들이 눈앞에 이익,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옳은 것을 잊어버리는, 옳을 의자는 보통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고 있죠. 옳을 의자는. 그래서 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짐 엘리엇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견리망의의 글자를 보면서 올 한 해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거꾸로 의자와 이자를 바꿔서 견리망의가 아니라 견의망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보고 먼저 그것을 구하면 세상 것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올 한 해를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됐고요. 첫날 첫 시간인데요.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생각할까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서신을 보내면서 했던 그 말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시작을 하면서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앞에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정말 성경 하나면 충분한가요? 15절,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을 순종하면 결리망이가 되지 아니하고 견의망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배움의 기본 요소는 뭘까요? 배움의 기본 요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누가 공부를 잘하죠?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누가 공부를 잘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 그렇죠? 잘 들으면, 자 일단 우리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예수님도 공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 잊어버린 줄 알고 찾아왔는데 46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랍비들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배우는 자의 기본 자세는 첫째는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지 못하면 그 배움을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은 배움의 시작이고 배우는 것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 성숙해져 가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단추입니다. 배우는 자의 첫 자세의 단추입니다. 또한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한다고요? 묻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볼 때 공부에 열중하는 그런 학생들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뭔지 모르면 묻게 됩니다. 안 물어보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안다든지 아니면 안 읽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물어보지 않는 것은 다 안다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어요.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많이 들으시고요. 또 많이 물어보십시오. 예전에 이제 형님하고 일할 때 항상 형님이 하셨던 얘기가 일하기 전에 꼭 먼저 묻고 하십니다. 본인 생각대로 의도대로 하지 않고 감독자나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잘못을 해도 형님 내 책임은 아니죠. 시킨 사람 책임이니까. 근데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잘해야 본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처럼 우리도 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물어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계속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성경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지금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유튜브입니까? JNTV입니까?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주님 앞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인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성도의,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 성경의 배움은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골방에 앉아서 주님과 1대1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을 배우는 단추입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아까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기본 말씀의 배움은 주님 앞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집에서 가르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을 말씀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가 있다. 성도님들 신학교 다녀보셨어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신학교 말고요. 우리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무슨 그런 신학교 말고 성경이 말하는 신학교,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가 진짜 신학교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수없이 성경을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주일학 찬송가에도 성경은 보물이다,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보물인데 우리는 보물을 잘 열어보지 않습니다. 도대체 성경 속에 어떤 보물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 보혜사가. 유명한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 보혜사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누구에게요? 인도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와서만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 사도행전에는 날마다 모였잖아요. 그럼 날마다 모여야 돼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유하면 이상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야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다 모여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단추는 첫 번째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배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두 번째 단추를 채워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무엇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첫 번째 참된 것인지 거짓은 아닌지 그것이 경건한 것인지 부도덕한 것인지 그것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성결하고 정결한 건지 더러운 것인지 그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그 일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덕스러운 일인지 항상 이 요소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돼요.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것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받은 거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거 그들이 본 거 이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요? 행하라. 거하라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맹목적으로, 그렇죠? 물론 말씀 그 자체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 자체를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서 깊은 진리를 끌어집어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물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봐야 되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에스라도 그랬잖아요. 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죠. 에스라가. 네. 해야 됩니다. 누구든 다 해야 됩니다. 특별한 말씀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분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생각하게 되면 지난번에 그 밀양 모임의 형제님이 생각하게 하는 책 하면서 책을 하나 보내오셨죠? 네, 그냥 사십니까? 사람들이 하도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는 그 책 이름이 생각하게 하는 책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아예 생각 없이 막 너무나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이 책을 읽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된다 해가지고 그런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얼마나 생각을 안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변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요. 거기 그런 말씀 나옵니다.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개역 개정에는 분별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분변으로 써 있습니다. 분별이 정확할까요? 분변이 더 정확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봤는데 분별은 이치에 맞게 헤아려서 판단한다. 상식에 이치에 맞게 헤아려서 판단하는 것이 분별이다. 이렇게 표현해놨고요. 분변은 구별하여 알다. 구별하여 알다. 그리고 바르게 배다. 뭐가 더 좀 정확한 해석 같아요? 분별 같아요? 분변 같아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분별보다는 분별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 많은 표현 하잖아요. 분별이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분별보다는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의 검 위에 그것을 얹어 보아서 정확하게 그것을 통해서 길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분별보다는 분변 쪽이 더 이 말씀을 볼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놓고 말씀의 검 위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정확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거룩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뭐예요? 죄 안 짓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거룩은 구별된 삶이에요. 너는 거기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라. 너는 그가 구별되라. 분리되어 있어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 그 사람 제사를 드릴 때도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놓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흠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거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말씀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묻고 듣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생각하고 분별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 뭐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나 그거 다 알아. 저 아는 말씀 또 하시네. 나 그 말씀 알아. 왜 그 말씀 날마다 저거만 하시지? 그건 뭐예요? 순종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듣는 목적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좋은 구슬이 많이 굴러다녀도 그것을 꿰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굴러다니는 구슬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권면하면서 16절 17절에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미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미시 사람들. 자, 미국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아직 살펴보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을에 자동차가 없고 급한 긴급 전화기 한 대뿐이며 TV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일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순수 그 자체 청교도 때 살아갔던 마차를 끌고 다니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냥 말씀드려요. 그냥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아예 그 물질 문명을 그 말에서 차단시켜버리고 그냥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 안에서 삽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나는 더 여기서 못 살겠어 하고 뛰쳐나가는 애들도 있고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때까지에도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거의 90% 이상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긴 시간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성경 하나면 됩니다. 성경 하나면 사람을 가르치기에 가장 합당한 책입니다. 성경 하나면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가장 좋은 책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이냐?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시죠. 우리 골로새 1장에 보시면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었고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전면적인 삶을 살았고 그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의 온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28절에 골로새 교회 28절에서 여기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무엇을?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 목적은 각 사람을 권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각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침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게 합니다. 올해 아마 주일날 말씀하시겠지만 올해 아마 이제 원주 봉동교회에 이제 그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가정은 세우는 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이 가정을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 무엇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 무엇이든지 이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동이 뭐냐면요. 어디 번역문에 보면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다.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숨 쉬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님들 숨을 가장 가까운 데 느끼는 사람 누구예요? 네? 숨을 가장 가까운 데서 느낄 수 있는 사람. 부부죠. 그렇죠? 같이 숨소리 옆에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깝게. 네. 젖먹이는 엄마죠. 엄마와 젖먹이 아이. 그렇죠? 숨. 숨이라는 말은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으로 된 이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숨결, 주님의 숨결을 느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세요. 감동이 되면 사람을 움직여요.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동이 되면 알아서 움직여요. 자식이 철을 들이면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앞장서서 효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철이 안 들면요. 안 돼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그 아이 마음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감동이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구약 성도들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구약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순절 이전까지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그냥. 그리고 성령이 계시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오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이 성령이 모신 후에는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이제 우리 위에 계시지 않고 믿는 자 안에 거하세요. 이제 성령 안에 거하세요. 안에. 근데 이 안에 거하시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은 또 틀려요. 믿는 자 안에는 다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는 사람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세요. 이게 성령 침례예요. 하지만 성령 침례를 받은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틀려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떠나지는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떠날 수 없어요. 왜 안 떠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가 떠나고 악신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을 해요.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요.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근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에베소서 5장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행할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신앙. 행동하지 않는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음식이 싱거운데 소금을 집어넣어야 짜. 소금이 들어가야 간이 맞아. 아무리 해도 소금을 직접 넣지 않으면 그 음식은 싱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 확신한 일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2024년도 주님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배워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확신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명호 형제가 오길래 아침 잘 먹고 있지?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침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굶겠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침밥 잘 먹고 있지? 그랬더니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을 해야 그게 잘 될지 잘못 될지 일어나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우리는 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의 이로움 때문에 의로움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뒤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예하고 순종하는 그러면 돼요. 계시록 1장에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빠져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상을 줄 것인데 행한 만큼 열매가 아닙니다. 행한 만큼 상을 줄 거다. 이렇게 하고 계시록이 끝맺습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건 내가 아닙니다. 이 일이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의 일을 순종을 했는데 그 일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든
어떤 선교사는 몇십 년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를 했는데 단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온 선교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가 헛되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그 수고를 헛되이 보시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 창에 죽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 창에 죽었어요. 그때 그 젊은이 청년이 5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신문이 난리 났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찌 그 생명을 허비했는가? 어떻게 젊은 청춘들이 거기에 생명을 헛되이 죽을 수 있는가? 그렇게 뉴스에 막 나왔어요, 신문에. 그때 엘리엇 부인이 정반박의 말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헛되다 하느냐? 결코 헛되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한 거예요. 선교지에 간 거예요. 거기서 피를 흘리고 총이 있었지만 대항에 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5명이 거기서 피 흘리며 죽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짐 엘리엇을 찔렀던 그 창의 주인공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원주민 마을의 목사가 되었어요. 네, 그 주민들, 그 사람들은 여자는 죽이잖아요. 남자만 죽여요. 그래서 엘리엇 부인들이 다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봉사하고 거기는 여자는 안 죽이니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책을 보시든지 영화를 한번 보시든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나올 수 있고 제가 죽은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떠난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열매에 대한 주장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런 목적은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완주봉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해는 주님 앞에 귀한 상급을 많이 쌓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